1절로 16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14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당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다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여메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가워 기아라임에서 햄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스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살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라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나엘의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성경 읽으시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어렵죠. 예, 말씀이 은혜가 그래도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에 외워야 될 성경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말씀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2월달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 다 외우셔가지고 말씀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 있는데요. 공동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작은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작은 강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큰 강이 될 수 있어라고 외치면서 나아가는데 강이 흘러가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큰 바위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작은 강은 생각을 합니다. 이 바위를 빙 돌아가면 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자기 힘을 가지고 강으로 계속 밀어붙여 가지고 결국 큰 바위를 돌아가면서 이기게 됩니다. 곧 이 작은 강이 무엇을 부딪히냐면 커다란 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는 이 작은 강은 벽을 밀고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작은 강은 협곡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길을 파서 지나갔습니다. 이 점점 커지는 강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밀어붙이면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또 무엇이 나타나고 있냐면 거대한 숲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강은 말합니다. 그래도 내 전진은 멈추지 않아. 그래 힘으로 나무들을 제압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어느새 힘이 막강해진 이 강은 드디어 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곳이 어디였냐면 땡볕이 내리쬐는 강활한 사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강은 말하죠. 이 강도 이 사막도 분명히 뚫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갑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뜨거운
모래가 강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빨아들입니다. 강은 몸부림치기 시작을 합니다. 안 돼. 나는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사막을 통과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강물은 점점 모래밭에 흡수가 되었고 조그마한 진흙 웅덩이만 남게 됩니다. 그때 위에서 강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번쩍 들어 올리겠다. 나한테 맡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강은 너무나 지쳤고 힘들어 쓰러진 가운데서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그때에 이 태양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강을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큰 구름을 만들어 버립니다. 구름이 어떻게 할까요? 두둥실 사막을 훌쩍 떠나가지고 나갑니다. 이 강은 구름이 되었고 그 구름은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요?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사막을 넘어서 다시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그 땅에 이런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많은 꽃들과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막 같은 상황들을 많이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들, 정말 답답한 경우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반응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모습은 아닐까요?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들어 올리겠다. 나를 믿으라. 나한테 너를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에게 열매를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강의 목적이 돌파일까요? 전진일까요? 아닙니다. 이 강의 목적은 주위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물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강의 목적입니다. 강은 전혀 몰랐지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열매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열매는 이 고통과 상실과 연약함 속에서 싹이 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야지만이 비로소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남은 인생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얼마나 될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릴까, 이것임을 꼭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교회가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받는 자의 삶이며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 말씀을 같이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강이 아브라함으로 보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끝내는 저 하늘에서 그를 붙들어서 사막을 뛰어넘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다시 맺게 만드는 그 장면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복의 통로였던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통해 은혜를 받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좀 웃으면서 말씀하시죠. 인상 다시 한번 시작. 복의 통로가 됩시다.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제일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기억이 나시는가요? 답이 나왔습니다. 어디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가 하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하란에서 누가 죽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땅으로 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하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정착민들이 있었고 그 땅에는 기근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는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애굽에 가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됩니까? 정말 넓은 길을 선택했다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에 염려하고 두려워 떨었으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일까지 하게 되면서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시 그는 돌아오게 되죠. 제일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들로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며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큰 실패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차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으며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가 발생되었죠. 지난주에 어떤 발생이었습니까?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재물이 많아 생긴 갈등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였는데, 실은 아브람과 롯이 함께 풀라고 준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브람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그냥 양보했습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꺼이 이 가나안 땅을 양보했던 이 아브람, 롯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세 가지를 드렸죠.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땅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 들가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기 가축을 읽게 하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롯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좀 더 인생의 재미를 보기 위해서 소돔까지 가는 그런 일을 그가 저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았듯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자손에 대한 말씀을 확인해 주시고 세 가지의 복된 자의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 가지가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복의 사람의 자세.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너가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 그럼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너가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대답을 크게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힘이 납니다. 기억이 나시죠? 감사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여러분 장막을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옮기게 되고 다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모두 재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복의 통로여야 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있는 그 문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시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의 특징을 알고 계십니까? 특징이 무엇이냐면 시험 날짜, 시험 범위, 시험 장소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이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것은 복습으로 가능하지만 전혀 예습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오직 출제자 하나님만 아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당하는 아브라함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어떤 실력으로 시험을 치죠? 그렇죠. 평소 실력입니다. 평소 실력으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대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갈수록 문제는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테스트가 무엇이냐면, 이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 조카 롯이 그돌라오메의 연합군에 의하여서 포로로 붙잡혔다는 소식을 그가 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간단한 결론입니다만 아브라함의 철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아브라함이 풀었던 그것과 비슷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수없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의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볼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바로 전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전쟁 속에서 이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물질 가운데, 이런 모든 회사생활 생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보라,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다드티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곰보라 왕 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힘드시죠?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동방의 4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날, 이 시날, 훗날, 이 시날은요 바벨론이 됩니다. 엘라살은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큰 유역을 차지한 큰 제국이 됩니다. 엘람은 훗날에 페르시아가 됩니다. 여러분 고임은 훗날에 아수르가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들어보니까 이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까? 엄청나게 큰 나라 네 왕국입니다. 정말 크고 쟁쟁한 국가들입니다. 이에 맞서 싸우고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사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왕인 나라들인데요. 지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저 위쪽에서 4개의 동방연합군이 출정을 하게 됩니다. 큰 군사들이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5개의 정말 작은 나라가 무엇이냐면 사해가 보이십니까? 사해 밑에 조그만 동그라미 있을 겁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사해 지역의 5개국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나와 있는데 싸우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싸우니라 이 말씀은 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전쟁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말씀을 지역해 보게 되면 싸우니라 이 말씀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 바로 이 낱말입니다. 이 싸움에서 먼저는 동방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복을 당한 나라들이 4절 말씀 보게 되면 기간을 이야기하는데요. 몇 년 동안 섬기기 시작했습니까?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식민지가 되어서 제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년 만에 무엇을 합니까? 배반을 해버립니다. 소돔왕을 비롯한 작은 나라들이 배반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방왕들이 다시 쳐들어오는 2차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5절부터 말씀 보시게 되면 상황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동방연합군이 배신한 5개의 작은 나라들을 다 이겨버립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고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순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올라와서 누구를 칩니까?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다 쳐버립니다. 이렇게 동방연합군을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도를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동부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해 밑에 지역, 사해 남쪽을 다 점령을 하고 서쪽까지 다 점령하는 그런 상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반역했던 5명의 왕을 치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10절에 그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맹하며. 그 지역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딤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많았다고 소개하고 있죠? 역청 구덩이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이 구덩이에다가 연합군을 빠뜨릴 그런 계략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연합군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역청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바로 오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밑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밑으로 올라오니까 시딤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반란군이 그 사이에 있게 됩니다.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군이 어떻게 할까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 시딤 골짜기에 그냥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동방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전쟁에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진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나라의 주권을 다 빼앗깁니다. 더 나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동방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양식과 재물을 약탈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상한 말씀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멸망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텐데 왜 모세는 이 말씀 여기에 집어넣었을까요? 또한 이 모세가 이 전쟁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동방연합군에 대항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전쟁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역사의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전쟁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승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혀 없죠. 100대 0입니다. 끝입니다. 한쪽을 보십시오. 연이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전리품 포로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4대국의 연합군입니다. 다른 한쪽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키운 318명의 딴따라 부대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만 가장 현명한 방법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오늘 전쟁과 같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학교에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왜 내가 양보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억울하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러나 너가 가장 힘들 때 나는 너를 업고 있단다. 그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롯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소식이 들리지요. 13절 말씀 보시면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롯이 동방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고 있는 아모레의 에스골 아넬과 동맹을 맺고 함께 동방연합군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롯이 포로로 잡혀갔겠습니까?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시는 경고이며 사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육신의 안목을 따라 판단하며 소돔성을 선택합니다. 처음에 롯은 가나안에 살지 않고 소돔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기근의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정말 우습게 여겼던 것이 롯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왜 롯이 포로로 잡혀갔겠습니까?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것, 풍요와 안락을 자기 관점으로 소돔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소돔성을 멸망하기 전에 롯에게 죄악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해서 욥 그 한 명에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이제는 나의 땅으로 돌아오라. 그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신가요? 아직 자기의 관점에 쌓여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하고 자기 말이 너무나 강해서 말씀도 이기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요? 롯을 향해서 사인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도 사인을 보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큰 전쟁을 통해서도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쌓인 보혈 그때 여러분 우리 생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관점을 돌이키시고 신앙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것으로 사인하실 그때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때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13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재물로 인한 갈등을 그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 땅을 양보하게 됩니다. 롯이 이 아브라함의 양보에 대하여서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삼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한 기록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찾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성경 보시게 되면 롯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나 헤어질 때나 또 나중에 포로 상태가 풀려나서 그가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한테 감사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솔직히 막 화가 올라왔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화가 많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문제가 안 풀리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화를 자주 내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매일매일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요즘 들어 너무 답답했고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레코더처럼 이 앞에 가사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장소에서 밥 먹을 때, 또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솔직히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이 찬양이 계속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찬송을 찾아보니까 그 찬송가 429장이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닐까요? 이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너무 약해져서 낙심할 때가 많지요. 2절 또한 이렇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더 괴롭습니다. 걱정이 이제는 어떻게 하죠?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눌러버립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앞길이 막아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씀은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 2, 3절의 가사를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지금 이 땅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1절 뒤에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복 받은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렸던 많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 없이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찬송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예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적은가요? 많은가요? 한번 받은 복을 세알려 보십시오.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잃은 것이 많은 인생입니까? 받은 것이 많은 인생입니까? 세상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영생이며 하늘나라이며 천국입니다. 우리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나요? 50평 아파트를 가지면 만족하십니까? 100평 있어야 만족합니다. 10억 있는 분 참 좋겠습니다. 10억 있는 분 만족할까요? 100억 있어야 만족합니다. 이 땅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완벽한 만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아브라함의 양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먼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이런 이 조카 놈이라고 할게요. 이 조카 놈한테 소식이 들리는데 뭐라고 소식이 들립니까? 잡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됐다. 소돔 선택하더니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깨소금이야. 이놈 죽든지 살든지 나랑 몰라. 롯은 아브라함을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고통을 주었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죠. 어쩌면 롯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얼마간 속이 좀 시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가끔 이와 같은 경험들을 종종 하지 않을까요? 나를 괴롭히고 내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가 나를 망신 주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살기는커녕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됩니다. 바로 그때 괴롭힘을 당했던 우리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속 시원하다, 참 잘됐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믿음 없을 때는 당연했습니다. 동일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잘돼서 나에게 이렇게 대하다니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위기에 부딪혀서 어려워할 때 정말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조카 롯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생각을 하고 롯을 구하겠다는 그 생각에 아브라함은 결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복받을 자의 세 번째의 모습이 뭔 줄 아시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먼저 성도가 주변의 형제가 자매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 보고 무관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자신에게 섭섭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가 어려울 때 도리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상담을 하는 분에게 듣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글을 함께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바른 지적을 말하는 사람보다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이 좋고 예쁜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 예쁘게 말을 하는 사람을 선택하라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친절한 말을 하고 예쁘게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큰 사랑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말하고 마음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죠?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질투 많았습니다. 소심했습니다. 곁달력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를 혼내거나 버릇을 고치려거나 복수하는 태도는 사라졌습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어림에 처한 사람을 최선 다해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통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아브라함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축복의 통로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고통받고 상한 자를 구하셨고 거기에 쓰임받은 아브라함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는 또한 그 자손에게도 큰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르스를 듣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이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시면 길에서 길리고 훈련된 지 318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318명 가운데 길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길리고라는 말씀은 태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 즉 어떤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를 보게 되면 이 본토인은 아닌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한 줄 아시죠? 약탈을 하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는 학살의 대상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자구책으로 이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을 무장을 시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과 함께 이 마므레 동맹군이죠. 함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를 떠나게 됩니다. 1개의 족정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동방의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무모한 일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5개의 국가들도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이러한 승산이 없는 전쟁을 하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가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경험, 지식, 상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을 보여달라.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한 장면을 말한다면 요사 시대를 알고 계시죠?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첫 발을 내는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보리 거두는 시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보리 거두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요단 강물이 가장 넓게 흐르고 가장 강하게 흐르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만약 정말 무섭게 흐르는 강을 보면서 이 강물이 정말 마를까? 염려만 하고 바라만 보았다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것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노도와 같이 흐르던 요단 강물이 위로부터 끊기기를 시작을 했고 아담 성읍까지 많은 기간 동안 많은 넓이로 이것이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은 그 강물을 갈라서 건너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행동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을 볼까요? 동방연합군은 승리에 도취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추격할 때 거리가 나오는데요, 직선 거리로 단까지 거리입니다. 이거를 기록을 해보니까 약 250km 정도 됩니다. 250km, 여기서 광주에서 어디까지일까요? 한 수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원까지 거리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떻게 갈까요? 말을 타거나 뛰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가야 될까요? 며칠은 걸릴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구한다고요? 롯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몇몇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면적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백전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그 방심했던 연합군을 밤에 급습하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고 없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재물, 조카 롯과 부녀들,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데려왔습니다.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식은 이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일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개입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싸움에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살렘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누가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이고 그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전쟁 아닐까요? 엄청난 대군에 사로잡혀 있는 롯,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각오로 달려간 아브라함,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평가해 보시죠.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에 대하여서 100점이 있습니까? 10점? 0점? 마이너스입니까? 우리는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 구원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존재였고 죄의 포로가 되어 영원히 살아가야 될 존재였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돈 한 푼으로 즐거워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불만을 품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불가능한 존재를 구원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예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입니다. 깨닫고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며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통로의 시작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축복의 통로의 삶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나의 완전한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미래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큰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때 이성과 상식에 지나치게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이걸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의 삶이며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그때 태양같이 우리를 들어 올려 구름이 되게 하고 그 구름이 비를 내려 예를 맺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한 걸음씩, 한 호흡씩 더 주께 가까이 가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하며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께 한 걸음씩, 한 호흡씩 더 가까이 나아가 복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사인을 통해서 롯이 믿음의 삶을 돌이키는 것처럼 나 또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믿음을 사랑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살아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찬양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